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아침 맞았습니다. 이제 부활절도 가고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열어갑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에스겔 17장 11절로 24절입니다.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제가 강의를 해야 되겠다,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고 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라 할 때에 바로가 그 군대와 많은 무리로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쥐를 그 머리로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울무에 걸리게 하고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 도망한 자들을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그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되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 것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고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또 이 한 주간도 열심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애굽의 동맹과 구원의 약속,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17절장 전반부는요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마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유다의 불신앙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였잖아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유다를 회복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유다는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깨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주전 605년에 요시야 왕이 애굽과 싸우다가 바르노에게 이제 죽고요. 그 후에 이제 2차 전쟁 597년 그리고 580년 3차 전쟁 19년 동안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임금이 그 나라에 그 4명이 났어요. 그 여호아하스가 있고요,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사실은 605년 전쟁을 하면서 이미 나라를 뺏겼어요. 그리고 그 땅에 왕들을 세웠는데 그 왕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지명하여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형태는 아직 유지가 되고 왕들은 바벨론이 세우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남유다는요 그 바벨론에서 넘어간 나라예요. 그리고 총독을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사실 왕이 있었지만 그 왕들은 허수아비예요. 그래서 그 19년 이어지는 동안에 그들의 왕들 중에는 이제 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 쪽에 붙었던 왕이 있어요. 그 여호아하스예요. 그래서 그 여호아하스는 결국은 이제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이제 배신을 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워낙 강하게 일어나니까 또 애굽을 배신하고 바벨론 편에 섰어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잡아갔어요. 그래도 못 돌아왔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몇 개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그 바벨론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여호야긴이 또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바벨론을 배신했다가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못 돌아왔죠. 그리고 거기서 또 감옥 생활 한 36년 했어요. 그 후에 석방이 되어가지고 왕족 대접을 받고 그랬는데 불행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도 또 역시 바벨론을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마지막에 쳐들어온 그게 586년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배반하니까 그 아들들을 죽이고요, 그의 눈을 뽑아버렸어요. 포로로 끌고 갔죠. 그리고 평생 감옥에서 죽고 말았죠.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남유다의 마지막 20년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제 열왕기 하서에 잘 써놓고 있는데, 역대하에도 있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 지금 2차 전쟁에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주전 597년에. 근데 586년에 망하는데 그 한 10몇 년 사이에 지금 여기서 예언을 하면서 남유다가 이렇게 망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망한다 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짧은 시간에 자세한 설명은 다 못하니까 이해하시고, 자, 한 절 두 절씩 갈게요. 11절로 12절의 내용은요, 하나님은 비유의 뜻을 설명하시면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겠다. 그러니까 2차 전쟁 때 에스겔이 끌려갔으니까 이제 남유다가 한 번 전쟁을 더 하게 되고, 그 세 번째 전쟁에는 완전히 나라가 망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시드기야 1차, 2차, 3차 전쟁에 총 끌려간 사람들이 2만 명이 채 안 돼요. 한 15만 명으로 말하는 분도 있고 2만 명으로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 당시에 남유다의 총 인구가 20만에서 25만 명, 많이 잡아야 30만 명이에요. 그러면 10분의 1 정도가 포로로 잡혀가고 10군의 군은 남았어요. 어떤 사람이 잡혀갔는가? 군인들이 잡혀갔고요. 두 번째는 지식층과 귀족들이 잡혀갔어요. 세 번째는 기술자들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써먹어야 되니까. 네 번째가 젊은 청년들, 노동력 있는 사람들 붙잡아갔어요. 그래서 노인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농사 짓는 사람, 양 키우는 이런 사람 안 잡아갔어요. 90%는 남아있고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렸죠. 70년 동안.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끌려가겠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죠. 그건 하나님 주권으로 이끌어가는. 지금 미국이 이란을 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고, 뭐 이란은 거의 초토화돼서 그야말로 신석기 시대로 돌아간다, 그런 말을 트럼프가 하는 거 봤는데,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 일어서는 것도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구와 인류의 역사를 끌어가시는가 다 하나님의 손길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분의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봐야죠. 13절, 바벨론 왕은 유다 왕의 언약을 맺고 그를 왕으로 세워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전 605년부터 한 20년 동안 이쪽에 총독을 세우고 왕들을 이제 바벨론 임금이 세워요. 그래서 이 임금들의 이름이 두 개씩 있어요. 이때 그 여호아스부터는. 왜? 그들이 세우면서 바벨론 이름을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들은 바벨론 소나라에 있고 식민지가 되었고, 식민 통치를 하면서 생명과 또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도록 바벨론이 또 썼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식민지지만은 그 식민지 국가들 간에 서로 뭐예요? 계약을 맺은 건데 그 계약을 왕들이 또 어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도울 텐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들 얕은 꾀로 행동하다가 나라가 망하죠. 14절로 가면은요, 유다는 낮아진 상태로 유지되고 언약을 지키면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간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도록 이미 작정을 했으니까, 그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리고 식민지 국가로 살게 되더라도 그 나라의 법을 잘 따르면 너희는 그냥 생명은 유지하고 나라는 잃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안 들었어요. 그리고 애굽 의지했다가 주변 나라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었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말한 거죠.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은 결과가 그렇게 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말이 있었고, 그 통찰력과 직관력이 있던 그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도 안 들었어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자기 고집과요, 자기 배짱이 얼마나 센지 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안 해. 어린애들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말씀하면 잘 듣고 고분고분 착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별 탈 없이 잘 커요. 근데 부모님 말을 절대로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고생 많이 하죠. 힘들게 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15절에는요 애굽을 의지한 배신.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아스 애굽 동맹 맺었다가 또 애굽을 배신하고 결국 잡혀갔다 그랬죠. 바벨론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애굽이 더 크고 강한 것 같으니까 그쪽 의지했다가 포로 잡혀갔어요. 불행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되지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오기는 걸 영적 배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16절에는 이 언약을 깨뜨린 왕은 결국 바벨론에서 죽게 된다. 시드기야도 가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도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36 감옥 살았죠. 17절이에요. 애굽은 전쟁에서 유다를 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 차라리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니까, 속국이 되었으니까, 식민지가 되었으니까 그냥 바벨론법을 잘 지키고 따라라. 그럼 안전할 거다. 왜?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남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언약 깨뜨리고 죄를 지니까 그들에게 지금 벌을 내리기 위해서 70년간 잡혀가게 한 것이지 나라를 망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안전하거든요. 그 바벨론 통치 받으러 안 받다가 망한 거죠.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생략하기로 할게요. 아랫부분들은요 여러분이 쭉 읽으시고요. 오늘 24절까지니까 24절만 내려갈게요. 쭉 내려가서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신다. 이게 뭐냐 하면 역전의 하나님. 그럼요, 강한 자를 약하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과 역사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교만한 자는 낮추고 겸손한 자는 높아져요. 그러므로 이 남유다가 교만하다가 결국 온 나라가 힘들었어요. 겸손하면 될 텐데,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삶 속에 겸손하면 사람들도 높여져요. 교만하면 사람도 버려요. 하나님도 겸손하면 써요. 교만하면 버려요. 겸손하도록 힘써야 돼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의지는 반드시 실패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신다.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결론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고 오늘도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신실하고 겸손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겸손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